순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교구에 와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8장 초반부는 사실은 목사들이 피하고 싶은 설교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이 초반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묶어서 이야기하는 때들이 많지, 초반은 잘 안 다루고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 초반부가 좀 예민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혹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소위 말해서 핫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건, 그거가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듯,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교훈은 교훈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성애 관계였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정식 종속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계약을 맺을 때, 외교 협정을 맺을 때 쓰여지던 단어가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부부 사이에 쓸 때는 결혼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 평등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자의 지위권 아래로 들어가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좀 익숙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더불어 사랑하였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였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는 외교적인 협정을 맺을 때도 종종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누군가가 이 구절을 들면서 이 성경 안에 이거 봐라,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우리 머릿속으로 무흐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이게 당시 외교 협정 때도 쓰여졌던 단어라 네가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맥락을 봤을 때 만약 그랬다면, 구약 모세 오경에서 분명히 이걸 반대하는 하나님인데 다윗과 요나단에게 시그널을 주지 않았겠냐,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뜻은 이게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걸 밝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은 다윗 입장에서,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 요나단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 결혼시켜 주겠다, 세금 면제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약속들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울은 그냥 소위 말해서 끝났더니 입 싹 닫은 거예요. 급할 때는 찾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도 너 그냥 내 곁에 있어라, 야 내가 너 내 옆에 있게 해주는 거 영광인 줄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나도 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왕궁에 불려갔더니 악기나 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제는 수업을 받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건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필요한데 이리저리 보내서 문제 해결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속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불렀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날 불러주고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군복, 칼, 활, 띠. 지금 칼은요, 그 블레셋 그 문화가 대장간 문화가 블레셋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안에는 철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칼, 철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세 자루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두 번째로는 요나단, 세 번째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얻은 칼. 요 세 자루 정도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철칼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칼까지 빼서 다윗한테 주었다. 소위 우리로 치자면 호구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내 윗사람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는데 왜 이 시대는 나를 찾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게 다윗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면서 써먹기만 하고 있는 사울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 주변에는 갑자기 다윗을 왕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주었다라는 것은 요나단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만 있다면 간이고 쓸개고 철칼이고 띠고 내 군복까지도 다 줄 수 있다라는 신뢰의 증거로 마치 기사자귀를 내리듯이 다윗한테 자기의 모든 전투 장비를 물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으로서 갖춰야 될 준비 물품들을 지금 갑자기 사울은 주지도 않겠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하나하나씩 챙겨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딸을 주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본문을 보면 이 시점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되고 있고 세상 지도자들은 개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우라가 터진 주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치의 모습들을 보며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위기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위기죠. 근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버티고 있으면은 재판이 끝나면 야당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거니까 그럼 우리가 더 전국을 쥐게 될 거야.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은 얼마 뒤에 또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야당의 포지셔닝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틈에 있어서 일부러 시위도 일부러 투표도 주말을 껴가지고 하면서 국회에 국민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광화문에 가야 되냐 여의도에 가야 되냐. 지금 뭐 어르신들은 다 광화문에 모여 있고 젊은이들은 다 지금 여의도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지하게 옳은 거를 옳다고 여기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 제 마음 가운데도 저도 정치적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결심들을 하고는 있죠.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지금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야당도 여당도 자기의 표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의석수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추운데 벌벌 떨면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시위를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국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사울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싸바싸바 하면서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지혜롭다는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으면 둘 중 하나를 하겠죠. 첫 번째로 더 아부를 떨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사울과는 반대되는 반면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든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따르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다윗은 추종자가 되지도 않았고 무작정 반대자가 되지도 않았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움직였지,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조금 더 해먹으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배신감이 느껴서 완전히 권력자들은 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였고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당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야당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사회고 민주사회 안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바른 스탠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 중에 은근슬쩍 보수적인 이야기만 한다든지, 무조건 중립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활동적으로 무조건 이 진보적인 행동만 한다든지, 저는 둘 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는 야당도 있었고 여당도 있었어요. 로마의 완전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뜯어먹던 세리도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어쌔신이라고 하죠, 칼로 찔러 죽이던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시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계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이 12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음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맹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다 때려 엎으라고 막 혁명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윗을 묵상하며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말씀을 받을까라는 걸 묵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필사적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다윗이 차근차근히 왕의 준비를 받고 있었어요.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 등잔 밑에서 이미 왕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죄와 내 부족함을 알면서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무력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괜찮을 거야, 여태까지 별일 없었잖아.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충분히 기회 줬는데 너 왜 안 했냐. 신약에 보면
각자 종에게 맡겨서 달란트를 하나, 둘,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뺏길까봐 손해볼까봐 무서워서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책망하시고 다 뺐습니다. 너 나를 뭘로 받길래, 내가 너 그 사업하다 조금 잃으면 내가 너 혼날 사람으로 여겼어? 난 네가 이걸 가지고 꿈을 꾸면서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길 바랬는데 넌 일단 첫 번째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 거고, 두 번째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으로서 시대의 악을 욕하고 시대의 지도자들을 욕하고 이 시대를 이렇게밖에 끌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가 약속도 하나도 안 지켰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랐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권 교체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도 발로 뻥 차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이따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해야 돼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이 이렇고 놀려면 한없이 놀 수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의 의견을 내려면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과 동행하던 사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왕권을 넘겨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왕위를 이제 예수님께 다 넘겨드릴 생각을 하고, 주님 제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골리앗도 주님이 쓰러뜨리셨으니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다윗이 어려도 세워서 가르치면 돼요. 다윗이 무기가 없다면 사울이 자기 무기 줘도 돼요. 요나단 너도 젊으니까 네 무기 네가 갖고 있어. 내 무기 내가 다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다윗 줄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제는 예수님께 넘겨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계속 아득바득 붙잡고 내 인생이 왜 이러니 저러니 내 관계는 왜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애써봤자 사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왕권을 넘길 마지막 기회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 사울 욕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넘기지 않은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사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보면서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빠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까기만 하면서 까가 되거나, 빠도 아니고 까도 아니고 결국은 지혜롭게 본분에 맞춰 행하는 게 필요하다. 해야 할 일을 하자. 두 번째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 욕하지 말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 못 넘기지 않았냐? 요나단 거 뺏어서 예수님 쓰시라고 하지 말고, 저 친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 친구한테 가서 동행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권리 이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과 달리 다윗한테
호구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신이 왕자인데 다윗이 당신 왕위를 찬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일수록 당신 무기 잘 지키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까지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다 넘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넘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요나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넘긴 다음부터 난 너만 믿는다. 당시 다윗과 요나단은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충성 맹세를 한 것이고, 하나님, 비록 자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고, 그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다윗이 자기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게 요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벨트까지 풀러서 채워줬던 게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결국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겼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한테 내어주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14장까지는 나와요. 14장부터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14장에 요나단이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17장에서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절벽을 자기 무기 든 사람이랑 둘이서 기어 올라간 다음에 블레셋 군대랑 2대 몇백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그때에 절벽에서 올라가자마자 기습으로 요나단이 죽였던 사람들이 14장에 보면 20명 정도를 한 칼에 죽이면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울림이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겼다. 이게 1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요나단이 17장에서 골리앗이 외칠 때는 쏙 들어가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조그만 사람 20명, 몇백 명이 있는 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m 넘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건 한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요나단은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가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내가 왜 침묵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내 왜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지? 라는 사실을 깨닫고 네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14장의 요나단처럼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적군을 향해서는 큰 소리 치지만 17장의 골리앗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결국
요나단의 가문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관계를 내어드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삼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하고, 그리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바보라고 욕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호구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요나단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어진 순서를 피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해명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고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꽂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아직도 왕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사울이야 라고 심판하시는 경고를 서늘하게 듣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요나단처럼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소위 호구와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바보짓 아니야, 너 그렇게 할 때 요나단이 누렸던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이제는 너 혼자 뛰어다니지 않아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탄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제 군복 벗고 편하게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주께 드려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